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대 말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되어질 비밀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은혜받고 축복받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12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장은 이제 살펴볼 거지만 마지막 대할날 때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11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은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마지막 예언자 투중인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서 듣고 또 들을 때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부족한 정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장도 참 어려운 부분에 속한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누군가? 물론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여러 성경들을 참고해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 밑에 해를 옷 입은 여자 해서 참고되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계시록 21장 9절까지 해서 이렇게 뽑아 적어 드렸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해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의로운 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강성을 바라신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도 예수님은 돋는 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돋는 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은 참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 입다는 내용도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다. 이렇게 정의하면 성경적으로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핏공로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 발날에, 그 한 여자의 발날에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성도들은 태양 발광체가 될 수가 없죠. 참빛은 하나님이시고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반사체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이렇게 참빛을 전하는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곧 하나님의 교회가 아이를 배웠어요. 해산하게 됩니다.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는 것이 나와요. 교회가 아이를 배웠어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인 해산의 고통을 교회가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놓친 부분이 있죠. 그 머리에는,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의 관을 썼다. 그래서 이 관은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다한 자에게, 이긴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별, 우리가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통하여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승리한 12제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교회에게 줄 하나님의 그 면류관 상급이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다. 자, 여기서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여자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적으로 어떤 해석이 적합한지를 함께 생각하자 합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한 여자가 왜 그런가? 아이를 배워서 낳았는데 아들이다, 남자다. 그리고 장차 만국을 통치할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오늘 12장 본장에 나와.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이 해석은 지금 와서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6절과 14절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바른 해석을 하려면 그 귀절만 봐서 이렇게 해석하면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전능 문맥을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그에 관한 반드시 짝을 이루는,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바로 풀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거의 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밀은 이미 구약에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계시록 부분과 이렇게 병행시키면 딱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6절과 14절을 여러분 한번 계시록 12장을 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 아파는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광야에서.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해석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1260일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광야에서 여자가 도피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는 그런 양육하는 기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리아는 광야로 가서 1260일 양육받은 역사적인 사건이 없어요.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고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 하지만 마리아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지금 계시록 12장은 대한란을 통과하는 교회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교회다. 선민 이스라엘 택해서 이스라엘 통하여 이스라엘은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의 아내 신부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내 신부를 통하여 예수님이 배출됐다. 물론 저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신약 처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교회다. 예수님을 탄생시킨 구약시대 교회다. 이렇게 대부분 주석서에 많이 나옵니다. 많은 죄정들도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신약시대의 교회다. 자, 구약시대는 뭐가 중심이 되죠? 선민 이스라엘이 중심이다면 신약시대는 한 민족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살펴봤죠? 뭐 중심? 구원받은 개인 중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자, 교회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강림하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신약교회다. 신약교회다. 그러나 네 번째, 아까도 이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신약교회는 신약교회인데 특히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핵심으로 다루는 책이죠. 예수님이 재림 전에 되어질 환난 부분들, 재림 후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부분, 백보자 최후 심판, 다음에 영원 천국으로 하면서 계시록을 마치고 성경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시록 12장은 마지막 7년 대환란기의 여자, 핍박받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교회는 교회지만은 특히 종말에 신부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대환란을 겪는 종말 교회다. 그런 아이에 대한 걸 같이 연결시켜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아이에 대한 결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 모든 주석서와 많은 주의종들이 여기에 나오는 아이, 남자, 만국을 통치할 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자를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으로. 그러나 예수님으로 저도 보고 싶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예수님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 11장하고 연관을 시켜야 앞에 두중인장하고, 두중인도 1260일 동안 예언하다가 예언을 마치고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 이로 올라올지어다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두중이 14만 4천이. 그래서 14장을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올라간 두중이 14만 4천이 누구하고 딱 서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하고 시온산에 서 계세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두중이 14만 4천이 보좌, 누구 앞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아이, 남자, 하늘로 올라간 자, 그리고 이 순교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두중인과 14만 4천은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자인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7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이기는 자에게 2장 26절 27절을 보면 뭘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철장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장, 메시아장, 예수님과 통치하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순교한 그 영들이 처음으로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중인에 대해서 두감남나마 두촛대 11장에서 공부를 했죠. 자, 두감남나무와 두촛대는 스가랴 4장은 실존한 인물인데 누굽니까? 기억납니까? 두 사람. 유대 총독 스룹바벨,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와 요사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두감남나무와 두촛대인데, 이 두 사람이 말세에 와서 마지막 때에 예언할 이 선지자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어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긴장하고 집중하면 착착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에 우리 두중인장에서 공부할 때 4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남나마 두촛대다 그랬습니다. 이거 스가랴 4장의 스룹바벨 예표의 인물, 스룹바벨 같은 인물, 하나님의 종을 이 세상에 보내서 마지막 시대에 회개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이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에도 보면 스룹바벨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한 게 기억이 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참 놓치기가 쉬워요. 특히 계시록은 어렵거든요. 그러나 조그만 시간 내가지고 정성을 쏟아서 연구하면 기가 막혀요.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 맨 마지막에 하는 보석 같은 계시록을 주셨어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깨달아진답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두감남나무 두촛대죠. 당신은 내 종 스룹바벨아 약속했어요. 그날에 예수님 재림한 날이죠. 구약의 그날, 그때는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점으로 통일 해석하면 돼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는 너를 뭐 삼으리라? 인장, 왕이 이렇게 의인으로 찍는 도장 삼으리라. 왕위를 주겠다고 스룹바벨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지 말고 마지막 시대의 참종, 교회가
갖은 수고와 고통 속에서 배출된 그러한 두 중인 14만 4천으로 보는 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겁니다. 또 14장 계시록 14장 4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그러니까 남성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남성임을. 자, 이 아이가 아이고 아기고 남자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위가 있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자라고 이렇게 오늘 본장 12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출생할 시대는 아니잖아.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전부 다 7년 돼야 할 때에 되어질 상황들을 미리 계시를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시록은 될 언제부터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이가 1세기 말에 누구에게 받아서 하늘에 계신 부활에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아 적은 거잖아요. 주일날. 그 시기는 벌써 굉장한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을 대비해서 잘 준비된 대환란 중에 예언할 사명받은 참종 두 중인과 14만 4천이 아이다. 여자는 구약교회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초대교회 신약교회도 아니고 환란 시대에 대환란을 지극히 큰 대환란을 겪는 여자 교회에 대해서 지금 12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큰 환란 받은 종말 교회에서 배 아파서 고통 속에 배출된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석수에 그런 게 나온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종들도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데 한번 이 오늘 말씀을 유튜브가 계속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성경들이 쭉 이렇게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딱 짝이 착착 맞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면서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계시록이 완전히 이렇게 열려버리는, 쉽게 열려버리는, 저가 열리는 데는 엄청 어려웠거든요. 한 40년 이상 걸렸어요. 제가 목회한 지도 지금 44년째인데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딱 처음 주신 계시가 그거예요. 환난 중에 외치는 자. 그 컨셉 방향을 처음부터 저희 그 방향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도 금방 이런 존재론적인 방황하다가 절에도 가보고 철학도 해보고 답을 얻지 못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체험을 하고서야 그때 바로 이 대화를 하니 어쩌고 일단 적어놨어. 그 당시는 너무 내가 모르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계속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주의 종이 그냥 조용히 목사님 막 그렇게 살겠다니까 젊은 종들은 다 그분처럼 해보려고 많은 목회 시련을 좌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랑으로 처음 주신 그 메시지, 그 방향으로 내가 사역을 했었으면 계시록 빨리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었는데 60살 회갑이 돼서야 비로소 완전히
이렇게 열렸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면 여러분들은 바로 1년 만에 3년 만에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 도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예수님을 보니 좋지만 뭐 애매한 건 다 예수님을 풀면 이상한 소리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때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먹이고 전하는 게 주의 종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종말교회는 해산의 수고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점점 교회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계시록적인 전망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종말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자가 배 아프고 애써서 뭘 낳아야 돼? 아이, 참된 종을 배출해야 될 의무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있습니다. 참된 종은 뭐냐? 이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바쁘죠. 봉사들이 바쁘죠. 그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일 1번 교회에 세워진 최고의 1번 목적이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쭉 이렇게 밑에 성경을 찾아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몇 군데만 시간상 몇 군데만 살펴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남네 뭐가 이루어지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까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아직도 참된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면 그거를 추종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더 울면서 기도해. 세상에 한 발에 하나님께 한 발에 다 내 책임이야. 내가 해산의 고통을 더 해야 되겠다. 뭐가 이루어지기까지? 너의 안에 너희 속에 뭐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1번 목적은 우리들이 변화받아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담는 것이 제 1번입니다. 이걸 제껴놓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데 시간과 모든 정력을 다 투자해버리면 교회에 오래 다녀도 저처럼 오래 목회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변화가 없어요. 이기주의, 시질투, 자기영감, 돈사랑,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전혀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개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인격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를 형용할 수 없는 그 향기가 나타나고 세상적인 추한 냄새를 풍기는 교회. 이게 하나님 한탄하죠. 믿는 자야 눈을 들어 세상 봐라. 믿는 자여 어찌할꼬. 세상 심판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열매가 전혀 인격의 열매가 예수님의 형상의 열매가 전혀 매이지 않은 채
물량주의, 외형주의로 이렇게 치닫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그랬어.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마음은 뭐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수록 교회 나올수록 더욱더 예수를 닮아서 겸손해지고 별말 없는 소자에게 진실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진데 로마서 8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선택한 이유, 목적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 역사의 비극은 인간의 플랭은 어디서부터 출발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정면 거역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죽음도 오고 그때부터 가난도 오고 그저 평생 눈 뜨면 돈 벌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입에 풀칠 나게 한 인생이 되고 그러다가 늙어 병들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인간의 플랭은 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답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뱀의 꼬임, 이제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사단의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앙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을 4대강이 흐르고 호수가 흐르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을 주고 최고의 영광을 주고 영원토록 죽지 않게 살도록 예수님 하나님도 나와서 함께 거닐어주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성숙한 그런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 보냈어. 둘째 아담을 예수님 보냈어.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됐어요. 그 애들도 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그 형상을 닮으라는 거예요. 성숙한 아담으로 이렇게 완성된 자들만이 회복된 새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신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함정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에덴 동산.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의 성숙이 없었던 거예요. 불평,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아들, 그 아들 누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 선악과를 범한 저급한 그 아들 아담이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시간상 다 찾아볼 수가 없겠어. 하나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보면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종으로 이렇게 교회가 탄생을 시키려면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방법론적인 부분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변화가 돼요. 아멘. 자꾸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사랑의 사이즈가 큽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부피가 더 많아집니다. 자꾸 사랑하세요. 우리는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누가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나에게 귀중한 분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너무 나에게 귀한, 죽은 나에게 새 생명 살려 새 생명 줬거든요. 당신의 피 흘려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줬거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은 늘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늘 그리워하고 늘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큰 사고가 났으면 주여 그때나 차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때야. 잘 때도 아버지 사랑해요. 깨어나도 아버지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제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아와 힘없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 사랑, 권력 있는 사람은 사랑. 벨보람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이 제사함 받고 나같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쉽지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길이라. 그러나 실천하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랑의 부피가 이제 더 넓어지고 사이즈가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합니다. 자꾸 어려서부터 자꾸 베푸는 주의 종이 아니라 무조건 성도들 가져오는 거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 자꾸 주는 것을. 딸에게도 저는 공부 잘하라는 별로 하지 않았어.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1, 2 중학교 들어가려고 1, 2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근데 머리는 잘하는데 마음 인격이 전혀 아니에요. 사랑교육권에서부터 성품교육, 인격교육 해야 오히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종말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참종을 배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뚜렷한 교회의 목적을 먼저 알아라.
교회 목적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형상 담는 거, 예수님의 인격 담는 거, 예수님의 성품 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멀리해야 되죠? 세상의 정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뱀의 달콤한 속삭임, 유혹을 멀리해야 돼요. 세상과 짝하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육을 베는 할례를 하지 말고 무슨 할례를 받아라? 로마서 2장에 마음의 헬라를 받아라. 에레미야 4장 4절에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세상 정욕을 베어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이거 얼마나 아파. 내 마음의 가죽을, 내 몸을 이렇게 찌는데 얼마나 아파. 한 여자가 그런 아픔을 껴는 거야.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려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찍는 그런 아픔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 배출되는 거야. 회개한 것만큼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비례해서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남이 탓하고, 그냥 주의정 탓하고, 암흑의 권사님 탓하고, 이러면은 평생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이기주의, 교만, 허영, 돈사랑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 것만큼 비례해서 성품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교제합니다. 사람의 직장이 참 다 공평하지만은 직장의 특성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이렇게 애완용모하는 부분은 강아지, 개 같은 새를 연구하는 그 유명한 교수는 TV에 나오는 거 보면 꼭 새같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 성도들은 늘 누구와 가까이,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바위 얼굴처럼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는답니다. 할렐루야. 택시를 타도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말을 이렇게 은연중에 그 향기가 말의 억양 속에서 얼굴 표정 속에서 예수님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하여 나타나고 손발을 통하여 나타나고 언어를 통하여 나타나고 얼굴 표정을 통하여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만 계속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예수님 찾지 마시고 차갑게나 예수님을 부르면서 가까이 해보세요. 최고의 행복됩니다. 가장 멋진 훌륭한 사람과 만날수록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의미가 있고 성숙에 있고 수지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쓰고 애씀의 기도로 성령의 의지하심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10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ing more diligence, 모든 부단한 노력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만 가져요. 믿음 좋은 걸로 다 끝나지 않아요. 독스러워야 돼. 다음에 덕에 뭐가 있어야 돼? 지식. 말씀으로 잘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분별이 없으면 엄청 피해가 많아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음에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절제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차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함으로?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하여 해산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살아 내주해서 살아 역사하고 충만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이 내 속에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뭘 조각할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아멘. 이런 체험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끝으로 우리가 방법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상태로 머물길 원치 않아요. 계속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기가 자꾸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50대고 60이 되어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60의 황혼이혼들이 막 너무 야속한 거야. 이제 너무 탈진됐어. 곤란하죠. 나이 까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부분, 돈 부분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중에 돈 부분 훈련받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IMF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실현 물질로 빚으로 참 한 10년을 제가 빚 닦기까지 10년 동안 창살남는 강화 속에서 내 마음을 난도질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10년 만에 하나님이 다 싹 해결해 주시.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훈련 중에 받는 분이 있어요. 좀 성 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은 명예심. 교회 와도 참 자기 쪽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예수 중심이 아닌 교제가. 명예심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시험. 어떤 사람은 절제하지 못한 절제 부분, 어떤 사람은 지식 부분. 도무지 하나님이 가르치셔도 분별을 못하는 거야. 가정의 사탄의 역사로 시험이 왔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야. 특히 주의 종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의 양떼들 다 마귀의 밥으로 만들어버려요. 지식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주시는데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난코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 또 이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경적으로 가장 위대한 성품의 소유자인 투중인과 14만 4천 같은 언젠가는 나도 그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이런 야망을 이제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목적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면 결과가 나와야지. 자, 여자가 아이를 빼어서 피를 흘리면서 구로 산모 산기를 느끼면서 아이를 배출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궁금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 기절 14장 할 때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오늘 간단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4장 4천입니다. 13장 두중인 이 부분은 계시록 11장 할 때, 계시록 7장 할 때 충분히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순결한 자. 순결한 자. 더럽히지 않았어.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감람류에서 찍어내서 순결한 기름만 성전에서 이렇게 불을 밝히도록 순결한 기름이라고 이게 나와요. 출애굽기서에 순결한 기름. 다음에 등잔 때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재료가 뭐로 쓰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순금으로 만든 촛대를 쓰라는 거예요. 두중인 14만 4천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같이 순결한 순수한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회개가 완전히 된,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무슨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굵은 베옷,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그냥 옷만 그렇게 베옷을 입은 게 아니라 속 성품이 이미 회개 열매가 다 갖추어진, 오케이? 그래서 스탠바이, 세상에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쓸 그릇으로 완전히 준비된, 스탠바이 완전히 끝난 상태의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장 4절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이미 다 준비돼서 명령만 떨어지면 나가서 목숨 걸고 마지막 배알란 시대에 외칠 준비가 이미 다 된, 그러니까 준비할 때 가장 크게 준비할 게 뭐예요? 말씀의 맥을 한번 짚어보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담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나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원하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 내지하서 성령님이 작업하지만 나의 수고와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밭에서 곡물 잘 때는 농부들이 그 애씀과 하나님이 비 주시고 바람 주시고 같이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상을 이루어지니까, 예수는 본받는 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명령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든지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두중인 13사자 이런 자다. 다음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시험과 역경을 다 이겨나가면서 열매가, 근데 사람들 중에 가장 처음 익은 열매 누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시상하셈에 포함된다면 얼마나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쩌면 실상한 사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계시록을 수없이 연구해본 결과가 또 하나님이 계시록 성령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비밀입니다. 두 중이 이상하죠.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보탠 사람은 가난 많은 여자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께 완전 속해서 뭐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없어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 아멘.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야. 내가 뭐 하려고 계획하고 무슨 사업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계획을 안 세우는 거야. 나의 모든 계획과 꿈과 소망 속에 항상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야.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나의 어떤 꿈? 이거는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친구하고 좋아지는 거? 나는 이거 원치 않아. 허무한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하지 않은 부부생활? 이거는 허무한 부부생활이야. 추풍 낙엽처럼 힘이 없고 늙어지면 일식으로 끝나버리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끝나버려. 항상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사업 구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 교육시키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다음에 그 위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특히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게 계시록에 3번씩 나와요. 참 마지막 때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들을 많이 지옥 가는 거야.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다고 했어. 바울이 사역의 목표가 골로새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사역을 한다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되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도록만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작업 들어간다는 거야.